예, 예레미야 애가의 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예레미야보다는 시기적으로 볼 때 약간 빠른 시기에 부름을 받았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이야기는 잘 아시죠? 같은 세대의 가운데 사람이지만 뭐 약간 먼저 사역에 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죠. 그리고 에스겔은 포로 중인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 살면서 말씀을 대언하였으므로 다니엘, 에스겔 이런 분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자들과 함께 사로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예언을 한 사람들이었었죠. 그러나 이제 예레미야는 특징이 남은 백성들과 함께 남은 일생을 다하고 싶었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고 애굽으로 강제로 끌려가서 생애를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걸 보면 실제로 많은 연단과 고난을 받은 사람은 다니엘보다는 예레미야를 꼽는 거죠. 예레미야를 눈물이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많은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이죠. 이제 예레미야도 한때는 잘 나갔죠. 요시야 왕이 개혁을 단행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아주 전적으로 믿어주고 그와 함께 왕을 동역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쓰셨으니까 그때는 뭐 한때 잘 나갔죠.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자, 유다 왕국 멸망기인 가장 악한 왕이었던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부터 그 후사인 아몬은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2년 동안 왕이 있다가 신하들의 그 내란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했고 그 바람에 불과 8살밖에 되지 않은 요시야가 왕위에 뭐 예기치 않게 이제 등극을 했는데 그때는 아몬의 아내 즉 요시야의 모후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다. 특히 믿을 사람이라는 건 친종 아버지와 친종 오라비들이 오히려 더 가까우니까 믿기가 좋지만 아몬의 형제들은 오히려 반역을 일으킬 정통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그 선왕의 동생이나 누가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이 불과 나이가 8살밖에 안 된 거 이거 뒤집어 엎어버리고 왕위를 찬탈해버리고 그런 위험 소지가 굉장히 많은 때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시야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시야의 어머니가 그만큼 신앙에 신실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뭐 당연히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은 불과 8살밖에 안 된 요시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가 있었다. 물론 뒤에서 그걸 보조를 해준 사람은 어머니죠.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다. 이것은 이제 교회 생활에서는 교회의 역할이 교회는 많은 변수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성도들이 완전히 그 장자권 후사권을 계속 이어가게 만들려면 교회라는 것이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오전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요시야의 이제 세 아들이 왕위를 다 조금씩 이어받게 됐지만 불행한 왕들이었죠. 요시야의 세 아들들은 전부. 자, 유다 왕국의 멸망기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때부터 시드기야까지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일단 알고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야 된다. 그러려면 예레미야서 전체를 다 일단은 꿰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의 배경을 알려면 열왕기 하나, 역대 하나 이런 내용들을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유다의 역사를 잘 알아야 되니까. 자, 애가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큰 성 바벨론이라 칭하는 만무리한전 큰 음녀 교회인 짐승의 몸의 멸망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기독교계의 멸망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세상 교계에서는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기독교계가 무너진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일어났던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예언에 따라서 70년 만에 딱 무너지는데, 주님께서 큰 성 바빌론을 무너뜨린다고 예언을 했으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기독교계가 무너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계가 무너져도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역사상의 왕족과 제사장족과 선지자들이 돌아와야만 되는 것처럼, 빈천한 백성들이 그 땅에 남아있다고 해서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소위 말하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평신도들이 아무리 순진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많은 평신도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과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경영해 나갈 만한 인도자가 없으면 교회 회복은 있을 수 없는 거다 이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일제에게 우리가 먹혔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망명정부를 세우고 했던 그분들이 돌아와야 대한민국에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안 남았었느냐? 일제에게 망했지만 대한민국 백성들은 그냥 있었어요. 조선 백성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닌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회복, 진리의 회복, 생명의 회복이 곧 교회의 회복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맡았는가를 꼭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말씀을 나누고자 해서 사실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점이에요. 기독교계가 아무리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하고 썩었을지라도 그들을 버리시는 대신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는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위 평신도들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상이 없거든요. 평신도들은 오히려 바벨론이 다스리는 게 오히려 낫다니까. 자기네 나라의 그 못된 왕들이 다스릴 때는 세금으로 반은 뺏어갔는데 바벨론이 다스리니까 그냥 너 먹고 살아라 그러고 세금 조금 이렇게 조금씩 뺏기 거둬가지도 않고, 그러면 오히려 바빌론이 다스리는 게 나아요. 빈천한 백성들로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국권, 왕권, 이제 신약의 용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그러는데, 천국의 왕권을 회복하는 무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것을 꼭 깊은 감명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씀이 회복이 돼야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면 이 말씀을 불같이 전파를 위해서 이것을 해야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세상 나라가 주었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깊은 인상을 받으시고 내 자신의 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의 나라를, 천국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각인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그 영과 신부교회는 듣는 자와 목마른 자와 또 원하는 자들은 다 여기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나팔을 울려 불어서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주님의 백성들을 지금 불러 모으고 계시는 중이에요. 이것은 바벨론의 무너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단 말이에요.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목적은 주님의 나라를, 천국을, 주님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지, 그냥 바벨론이 무너진다 해가지고서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에요. 기독교계가 무너지거나 말거나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기독교가 무너져야 되는 목적은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말씀이 이 시대에 왜 이런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셔야 돼요. 어떠한 말씀이 증거되고 어떠한 말씀이 나팔로 부러지면 그 시대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예레미야 37장 1절로 21절을
다 같이 예레미야 37장을 펴가지고 본인의 성경책에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을 봅니다. 앞에서 이미 39장, 40장을 읽었는데 소급해서 37장, 38장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서원에 말씀드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찾으셨죠?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고니야는 누구죠? 여호야긴이에요. 바벨론 이름으로는.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았습니다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였죠.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실제로는 애굽이 출병하지는 않았었어요. 소문이 이렇게 났던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는데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와서 사령부를 두고 거기에 군대가 주둔해 있다가 철군을 하니까 친애굽주의자들은 봐라 우리 말이 맞지 당연히 그러고 세상이 뒤집어지지요. 이제 친애굽주의자들이 다시 쥐구멍에 다 들어가 있다가 슬금슬금 다 기어나와가지고 시드기야 왕을 에워싸고서 시드기야 왕의 눈과 귀와 모든 걸 다 가려버린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옛날에 가졌던 그 권세를 이제 막 더 악착같이 붙잡고 안 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큰 시험이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네들의 세상이 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방자하게 행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싹 색출해내가지고 바벨론으로 시드기야 왕과 함께 다 끌어가서 싹 죽여버리려고 지금 작정하고 일을 이렇게 만든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인간이 알아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9절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은 갈대아인이 떠난다고 계속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바벨론이 항복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한다. 이걸 계속 말을 했고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출군하게 됐다 이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친애굽주의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겠죠. 이제 당연히 권세를 잡고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큰 시험했던 거다 이거예요. 유다 멸망기에. 그런데 선지자의 말은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아라. 그들은 떠나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쳐죽일 놈이나 사는 거죠.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가령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남은 부상자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이렇게까지 아주 노골적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이 말은 굉장히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 시드기야 왕의 시대가 왔다. 친애굽주의자들의 시대가 왔다. 세상이 바꿔진 거죠 이제 이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각자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자기 기업을 다시
보고를 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토지세를 내라 그 말이단 말이에요. 이제 시드기야의 왕권이 재정립되는 중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가 되놓은 아나도 땅의 제사장이었죠. 제사장 분깃이 아나돗에 있으니까 당연히 베냐민 땅의 아나돗으로 가서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는 이런 땅, 여기에 있는 이런 땅이다. 신고를 하고 거기에 합당한 토지세를 이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베냐민 지파가 되어놓은 도피성의 제사장인 예레미야의 목, 그 분깃의 땅을 등록하러 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다른 말로는 예루살렘 왕 시드기야의 치세가 회복되었다는 뜻이단 말이죠. 왜? 바벨론 군대가 물러갔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엄청난 시험이었던 것이다. 자, 베냐민 문에 이른 즉 누가?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자기 땅을 신고하러 간 거 아니에요. 베냐민 문에 이른 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수문장이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그 기업으로 들어가는 수문장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버리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체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 위에서 암암리에 지금 지시가 내려왔다 그 말이죠. 다른 사람 다 들어가게 해놓고 나서는 예레미야 차례가 되니까는 신분증 내놔봐 뻔히 알면서 예레미야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고 나서는 이쪽으로 잠깐 와봐 그러더니 바로 딱 오라로 묶어버리는 거야. 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친애국주의자들이 세상이 왔다. 그들이 다시 숨어 있다가 다시 나와서 이제 활동하는 거예요. 야,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라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또, 야, 이 말은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베냐민 땅의 아나도 출신 제사장 후손인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기 즉 요시야의 전사 이후 23년 동안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로 나뉜 백성들이 갈등 속에서 바벨론주의자로 낙인을 찍혔고 특히 시드기야 왕이 제일 싫어하는 예언만을 했다 이거야. 시드기야 왕이 아주 싫어하는 예언만 하는 거야. 애써서 엎어놓고 나서 감옥에다 가두고 준소리 안 하면 감옥에다 가두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슬쩍 불러내가지고서 야, 너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있어? 예, 여호와께서 말씀 받은 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 소리 들어보니까 시드기야의 귀를 긁어주는 말을 한마디도 안 넣은 거야. 예,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따르고자 했던 예레미야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우리 번역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망령되다. 네가 바벨론에 항복하게 하려고 하는 놈 아니야. 이러니까 나는 아니다라는 건 지금 항변하는 말이에요. 문지기에 하는 말이에요.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예레미야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었었어요. 말씀이 그렇게 대언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도 하기 싫었던 거예요. 사실은 대언을 하면은 박해가 오니까 안 하려고 그랬죠. 안 하려고 그러면은 조금 편하게 지내려나 싶으면 속에서 불방망이가 밀어내가지고서는 너 빨리 가서 왕한테 내가 하라는 말을 하지 왜 안 느냐 이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하면은 체포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굶고 매맞고 진짜 힘든 선지자였었어요. 이리야가 나는 항복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체포된 상태에서 치조를 받으면서 이렇게 누명을 씌우니까 난 그렇지 않다. 난 바벨론에 항복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이리야라고 하는 수문장의 사무실에서 취조를 하면서 이리야는 들을 낙오를 안 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리야라는 이 아무것도 아닌 성문의 수문장이
요시야 왕 때 개혁에 선봉에 섰고 왕의 신임을 두텁게 받고 모든 백성이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찰서장 정도 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경찰서장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그 사람을 함부로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그랬어요. 자, 이 옥에 갇혀가지고는 예레미야서에 보면 눈물의 떡을 드디어 먹는 것이 뭔가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실컷 굶겨버리는 거예요. 막 사람이 배고프면 못 견디죠. 그런데 뭐 음식 가지고 장난질 치면 사람이 손 들을 수밖에 없죠. 취조 방법도 좀 치사하죠. 먹는 것 가지고 사람을 말이 이렇게 회유를 시키고 이렇게.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난 이 자리에 죽겠다 이런 각오가 있었다. 이게 글로 읽어서는 쉽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한 일주일을 굶겼어. 그러고 나서는 음식 냄새 푹푹 내. 그러면은 나 밥 좀 한 사발 다 하려고 해요, 안 해요? 그 말은 항복한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항복한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그런 식으로 야비하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그렇게 다뤘다 이거예요.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뚜껑 씌운 웅덩이라는 요나단의 집에 있는 감옥을 말하는 거예요.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냈다. 아주 교활하고 간교한 놈이죠. 시드기야라는 사람. 다 보이죠? 뭔 짓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러면 받은 말씀이 없다든지 좋은 말씀을 받았다든지 이러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다. 아직도 굴복을 않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죠.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도. 이런 기백이 다 있으셔야 되겠어요.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요나단의 집에 있는 옥에 가둔 것은 성군지기가 한 거예요. 시드기야가 몰래 밀사 보내가지고 그 예레미야가 안 와도 자기 기업으로 신고하러 베냐민 문에 반드시 도착할 텐데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알아? 체포해가지고 그의 말 들을 필요도 없이 감옥에다 집어쳐넣고 밥 주지 마. 딱 그랬다 이거예요. 위에서 그런 지시가 안 내려오면은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냥 꺼먹은 글씨 하얀 건 종이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나를 베냐민 문에서 잡아서 그 말 들을 필요도 없이 내가 아무리 변명하고 설명해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와 상관없이 왕명대로 하는 것 뿐이니까. 이게 세상 말로 변명을 한다고 해서 씨알이가 먹혀야 안 먹혀요? 이걸 이미 선지자는 다 알고 있었다. 시드기야가 술수 부렸구나. 그래서 시드기야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당신한테 무슨 죄를 범했길래 나를 옥에 가뒀습니까? 시드기야가 가뒀다는 걸 예레미야는 알고 있다. 그건 지금 그 말이죠.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그건 무슨 말이요? 그들이 다 숨어버렸지 않냐? 그 말이야. 바벨론이 점령했을 때. 내 주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제사장인 예레미야를 자기 기업에 가서 자기 기업으로 받은 땅 신고하게 만들어서 보낸 것도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기 위한 꼼수였다라는 걸 예레미야는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애굽이 군대를 일으켰다는 소문을 듣고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물러가자 기고만장해진 왕이 아나돗으로 사람을 앞서 보내어 그가 이르면 잡아가두고 큰 고역으로 다루라라고 명했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말은 무슨 뜻이요? 시드기야라는 사람의 교활함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죽이고 싶지만 명색이 왕으로서 백성들이 반수 이상이 지금 아무리 친애굽주의자들이 왕을 에워싸고 있을지라도 일반 백성들, 천민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그대로 전하는 종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반에 예레미야를 죽일 수도 없잖아요. 그냥 왕은 저놈을 죽이고는 싶은데 누가 대신 좀 알아서 눈치껏 알아서 죽여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않고 일반 관원이나 방백이 아무리 예레미야를 미워해도 왕도 못 죽이는 사람을 예레미야를 어떻게 죽이냐 이거예요. 서로가 죽이기는 원하는데 백성들이 눈이 무서우니까 못 온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감이 오시죠?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 가두고 이제는 왕궁 뜰에다 가두는 거예요. 왜? 요나단의 집으로 나를 다시 돌려보내지 말아라. 당신이 거기 가서 땅 신고하라 해가지고 거기 갔더니 나 잡아가지고 대뜸 가둬놓고 있다가 쫄쫄 굶다가 그 사람들이 악을 행했고 당신은 선한 사람인 것처럼 다시 그 요나단의 감옥에서 불러들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압송해가지고 최후 물어본다는 소리가 여호와께서 뭐 말씀 혹시 하신 거 없어? 또 물어보면 이번에랑 좋은 소리 해라 그 말이잖아. 너 가서 죽을 고생하고 왔지 이제 손들어 그 말이지.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 외에는 자기 맘대로 말 못한다 이거요. 이렇게 강직하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잘 아셔야 돼. 이런 구절을 읽으실 때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만 줬대. 그럼 굶어 죽진 않을 만큼만 이 고생의 떡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가서 한 일주일 동안 굶겨가지고서 끌어내더니 이제는 죽일 수는 없으니까 굶겨주겠다더라 국민들한테 소문났다가는 지 왕자가 위태롭잖아요. 그럼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죽지 않을 만큼씩 하루에 떡 한 개씩만 따박따박 줬다. 연명하게 줬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제라도 항복해라 그 말이잖아요. 나처럼 이 성경을 깨달으면은 그 말인데 예레미야는 알아듣고 있어요. 벌써 왕이 왜 이런다는 걸. 그런데 그냥 이 구절 성경 읽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루에 또 하나 먹고 살아? 또 이러고 넘어갈 그게 그런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이거예요. 친애굽주의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궁을 에워싸고 있는 배신물이 왕의 눈과 귀를 완전히 가리고 있는 이 무리의 세력과 예레미야가 혼자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왕이고 대신들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게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라는 건 2년 동안 시드기야 말기에 2년 동안 성이 에워싸였기 때문에 당연히 떡이 금방 떨어지는 거죠. 양식은 성 안에. 그때까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이 3차 공격을 통해서 완전히 정복당한 다음에 왕궁의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가 나와가지고 오랏줄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이송 중에 라마라는 곳에서 수산성에서 도달한
왕명에 따라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됐었던 거예요. 배경을 잘 이게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예레미야 38장 1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이처럼 교활하기까지 했던 시드기야는 네 기업의 땅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하여 민심을 동요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뜻으로 고향에서 큰 배척을 당하게 한 후에 너를 보호해 줄 자는 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시드기야가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넣는 거죠. 참 야비하죠. 예. 우리나라 뭐 이게 참 아는 소리가 자꾸 나오네요. 예, 저 위에 있던 분이 그 뭔가 쇠고기 파동인가 뭔가 때문에 날마다 막 시끌시끌하고 그때 앞장섰던 뭐 엄마 부대라고 있었었죠. 아이들 그 유모차 앞세워가 이렇게 했던. 그러면 물대포도 못 쓰잖아요. 아이들 유모차 앞세우고 있는데 거기다 물대포 쐈다가는 이 정권 대통령 못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무력 진압을 한다면. 했는데 다 체중 사진 다 찍었다가서 저 사람이 남편이 누군지 어느 회사 다니는지 공무원인지 뭔지 다 뒷조사해가지고 계속 압박을 넣는 거예요. 직장 못 잡게 되죠. 하나도 안 되니까 이민 가겠다, 이민 신청 안 받아주는 거야. 또 여기서 죽어나봐라 이거야. 그렇게 비열하게 그런 식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그게 정상적인 국가 원수예요? 세상 나라라는 건 이런 거예요. 뭘 알고 살아야 돼, 우리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느냐고 또 그럴까 하는데, 세상 나라를 비판을 하려서가 아니라 세상 나라라는 건 공의라는 것이 절대 집행될 수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정권이 들어서도 저 정권이 들어서도 세상 나라의 소망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다 자기네들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지 우리 같은 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입에 붙은 소리들이지. 그들이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38장으로 들어갑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수르의 아들 그다리아와, 이 그다리아가 나중에 총독이 됐었죠. 그랬다가 살해당했어요.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술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벌의 방법이죠. 칼이라는 건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기근 그대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전염병이라는 역병이 돌게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 이거예요.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예레미야는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망령해야 산다. 애굽에 가서 군사 원조를 받아야 와야 된다. 이렇게 모든 기득권자들은 그걸 주장하는데 예레미야는 길을 쓰고 애굽을 의지하면 우리는 망한다. 자꾸 이걸 전하는 거예요. 참 이게 숫자 싸움으로 말하면 예레미야는 혼자 하고 기득권자들은 수두시 많은데 이 싸움이 현실적으로 보면 예레미야가 이긴다는 건 가능하지 않잖아요. 어차피 예레미야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결국은 예레미야는 죽음으로나 자기 생애를 마치기까지 죽음으로나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입증할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자,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으로 어둠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리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아니 현실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예레미야의 주둔군을 두고 있다가 다 군대를 철수시켰는데 애굽이 지금 유다를 도우러 올라온다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엉뚱한 말을 해요. 이 말하면 찬성하고 하나님의 종이라 인정해 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네 현실적으로.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이제 속에 든 말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가 누가? 그는 예레미야죠.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감옥에다가 베냐민 성문 감옥에다가 가두고 꼼수 부리고 했던 것이 다 그게 꼼수였죠. 시드기야의 인재 본심 드러내는 거예요. 나도 그럼 죽이고 싶어. 그런데 내가 왕의 입장에서 백성들이 다는 아니지만 거의 반수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여호와의 진실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믿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예레미야를 죽여버리면 민심이 이반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을 자기가 피를 묻히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왕은 왕대로. 그런데 방백들은 또 저희 기득권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왕이 죽여주기를 바라지 자기네들이 손으로 피 묻히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럼 지가 백성들이 민심을 못 얻으니까 저는 그 자리 대신 자리 쫓겨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세상 나라라는 건 다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라는 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실제는 꿍꿍이 속에 엉뚱한 데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죽이고는 싶은데 민심을 이반시키면 안 되니까 못 죽여. 그러니까 야 너희가 좀 이게 좀 알아서 좀 해. 왕이 이런데 대신들은 또 그렇게 하려고 하나? 왕이 권력으로 죽여주세요 이러지.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예요. 예레미야가 죽을 때가 아니면 안 죽는 거예요. 예수를 다 죽이려고 그러죠.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할 일이 남아있는 한은 못 죽여. 왕 아니라 세상 없는 사람도. 이런 것을 우리는 꼭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 똑같은 역사서의 성경을 읽는데도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 같이 영감을 받아 읽으셔야 돼. 교활한 시드기야는 자신을 애워싼 자들과 자신이 듣기를 원하는 예언을 하지 않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권하는 예레미야를 민심 동요가 두려워서 자신이 죽이지를 않고 다른 사람들이 죽여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왕의 심중도 알고 있고 그 인간 됨됨이를 벌써 딱 꿰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수가 높고 왕은 권력을 힘을 가지고 있어도 수가 높은 사람은 못 당하는 거예요. 다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을 무슨 재주로 당해 이걸. 교회에서도 함부로 반역을 일으켜서 내가 뭐합니다 그냥 뭐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막 해버리면 될 것 같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손을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놓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서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러니까 엊그제 내가 베냐민 문에서도 굶어가면서 고생 좀 하다가 그때 내가 건져내줬더니 아직도 내한테는 굴복하네? 이번 좀 당해봐 그랬다 이 말이야. 이제 시드기야라는 이 명색이 왕인데 일국의 왕이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은 이 나라 끌어갈 제목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는 짓거리를 보면 다 보이잖아요. 매사를 다 정로로 큰 길로 행하는 것이 왕이 할 짓인데 이런 꼼수나 부리려고 이런 쫌산애가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거는 교회의 인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무나 가져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때 왕궁의 내시인 구스인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왕궁의 내시 그 구스 사람이었었어. 이 사람이 이 돌아가는 걸 다 보는 거예요. 왕궁에서 대신들과 비밀 회의하는 거, 예레미야 몰래 불러다가 물어보는 거, 내시는 다 알죠? 내시는 바로 그 앞에 늘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꼼수 부리시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고
왕한테 넷이라는 자가 왕한테 이런 직설을 한다는 것은 나 목 내놨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넷이가 감히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인데 비서실장이 감히 대통령의 의견을 꺾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지난번에 뭐 판문점인가 어딘가 가서 뭐 선글라스 쓰고 뭐 사진을 찍었대나 뭐 해가지고 네가 대통령 코스프레 하려고 그러냐고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더만. 넷이라는 건 대통령 저 왕의 그림자인 것이지 지가 지리권을 가진 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넷의 입장에서 이렇게 할 정도 되면은 왕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넷이가 다 보고 있다는 거 아니야. 너 분명히 내가 너한테 이 얘기하면 네가 다 주의했지. 그렇지만 나 지금 한마디 하고 죽겠어 하고 지금 하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양심이 찔리니까 넷의 말을 들어줬다 이거예요. 그 구스 사람이 껌둥이 넷이요. 그게 넷이었었어. 이게 자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를 보면 그러니까는 예레미야를 계속 그렇게 하루에 밥 한 끼만 주고서 계속 가둬놓을 수가 없으니까 예레미야를 슬쩍 또 부르는 거예요. 이제 38장 17절로 28절 봅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로 28절로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럼 이번에라도 좋게 얘기해 줘야 되잖아. 그런데 또 한다 소리가 네가 만일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이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아무리 회유를 하고 아무리 윽박질러도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고지고대로 하는 거예요. 좀 어떻게 조금 좀 유하게 좀 유화시켜서라도 하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도 않고 그냥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나 죽이시오 이 말이잖아 지금. 우리가 이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충성심을 가진 종으로 주님 앞에다 세움을 입고 쓰임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역사서를 읽든 어떤 성경을 읽든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꿰뚫어가면서 읽어야지 그냥 꺼먹건클시고 하얀 종이고 또 어떤 건 어려우면 이거 재미없네 하고 막 침 묻혀가지고 행 넘기고 이런 식으로 성경 보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이 말은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즉 친바벨론주의자들이죠. 친애국주의자들에게 에워싸여 있는 사람으로서 왕이 두려워하는 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핑계대느라고 하는 소리예요. 친바벨론주의자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을 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친바벨론주의자들의 손에 넘겨줘서 분풀이를 하게 할 텐데 난 그게 두렵다 이랬다는 거예요. 시드기야라는 사람의 인간됨이 이것밖에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영세기 왕인데 한 가장이 이런 쫌생이면 가정이 뭐가 되겠어요? 회사의 사장이 이런 쫌생이면 회사가 뭐가 되겠어요? 국가의 왕인데 이것은 더구나 인간 됨됨이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라는 건 갈대아인들이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않는다라는 말은 친바벨론주의자들의 손에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항복을 해도 갈대아인들이 친바벨론주의자 유다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 않을 겁니다. 그 점은 걱정하시지 마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친바벨론주의자들을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요. 해서 왕에게 그렇게 무리하게 행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랜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게 무슨 말이죠?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면 당신의 생명이 살고 이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않고 당신의 가족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걸 계속 권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권했어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예레미야가 대변하는 중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은 자기 왕국, 다윗 왕국을 문 닫게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예루살렘을 불바다 만들어버리고 완전히 쓸어버리고 그 정도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징벌, 가벼운 몇 대 때리고 순종하면 풀어주고자 싶은 그게 하나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끝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끝내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증거하는 말씀을 멸시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생각, 지금 애굽이 곧 올라온다는데 또 아니면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건데 뭐 이런 생각을, 애굽을 의지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세상을 의지한다 그 말이요.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을 의지한다 이 말이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바벨을 일으킨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계속하고 우상숭배를 함으로 반역을 계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의 매를 들었으니까 순히 징벌의 매를 맞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전한 것이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자는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자, 그러나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그 무슨 말이요? 왕과 당신의 아내들과 당신의 처첩들, 당신의 자식들 다 사로잡혀가고 당신도 죽고 당신의 아들들도 죽고 당신의 아내들도 다 종, 이제는 바빌론 그 방백들의 여종, 하인들이 다 될 거다 이거예요. 이렇게 막 노골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안 들으니까 실제로 그대로 돼버렸어요. 시드기야 왕궁에 있던 그 여인들이 전부 바벨론의 군대 장군들 위로품으로, 전쟁 중에는 그 이제 여자를 위로품으로 주는 거거든. 그럼 그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저희 집에 한여로 갖다 두리든지 이제 살려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비, 이제 이런 얘기는 할 것도 없지. 전쟁에서 패전해가지고 적국이 이겨가지고서 원수 갚으려고 하면 제일 몇 맞은 게 누구죠? 왕비예요. 왕비를 어마어마한 모욕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수모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하고 보는 앞에서 자식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철사줄로 눈깔 뽑은, 눈깔이라 좀 그러네. 두 누님 뽑아버리시고서는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진 고문을 해가지고 죽여버렸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거부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두려운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다. 이 말은 시드기야와 유다 왕국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혹독하게 벌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끝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노하신 거예요. 기회를 여러 번 주잖아요. 지금 전에 지금 감옥에 가신 분 내가 그때 말씀 전할 때 이번에랑 좀 한마디 국민들한테 내가 이런 거 내가 잘못했다. 한마디라도 제발 좀 했으면 아슬아슬하다, 불안하다 이랬다가 감옥 갈 텐데 막 내가 그랬잖아요. 예언대로 됐잖아요. 그게 끝내 그렇게 자존심 세울 일이에요? 잘못을 인정을 해야죠. 국민이 나에게 위임한 사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장관도 세울 권한을 줬고
참모들을 세울 권한을 줬으면 그런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부서의 일을 딱딱 맡겨서 일을 잘해나가게 만들어야 그게 대통령이 해야 될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뭐 가짜는 어떤 여자 몰래 오라 해가지고 야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러고 앉았으면 장관이고 참모들은 뭘 허수아비들이요? 국록이나 축내고? 그 나라가 뭔 꼴이 되겠어요? 그럼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되겠냐 이거요. 국민들이 그러라고 그 자리에 앉혀준 게 아니잖아요. 아이고 몇 번을 그런 기회를 줬을 때 아이고 이번에는 제발 좀 이게 좀 인정을 하고 내 잘못했다고 국민들한테 이건 잘못이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 하면 그 감옥 갈 텐데 했더니 진짜 감옥 가잖아요. 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라는 예언도 내가 그때 했어요. 저렇게 하다가는 탄핵당한다. 그런데 그때 자신 있었거든 그들이 생각에서는. 그럴 수가 있냐 말 자기네들이 다수당이고 뭐하니 천만의 말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위태했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분위기라는 것이 있는데 영의 흐름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언대로 그냥 탄핵당해서 대통령에서 목 딱 잘리고 나서 감옥 가에 딱 그래도 아직도 잘못했다고 안 하려고 아직도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답답해요? 하나님이 답답해요. 이렇게 하면 이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착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간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전쟁통에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 다 아시죠? 노예로 준다 그 말이에요. 노예로. 장군들 수고했다고 요새 전쟁 많이 하느라고 수고했어 하나씩 선물 줄게 해가지고 그럼 뭐가 돼요? 왕을 섬기던 여자들인데 이게 여자 가지고 장난질 치면 손 들을 수밖에 없어. 인간 나라에서도 만약에 누가 원수 척이져 가지고 다툼이 났으면은 싸우려면 본인들끼리 싸워야지. 상대방의 부인 흠인너가 이게 들춰내고 뭐 이렇게 나오면 그건 원수 척지고 살자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모멸을 당했어요. 망해도 이렇게까지 세상 말로 개망신 당하면서까지 망할 필요는 없잖아요. 미리 손 드는 게 낫지. 그리고 그 여자들은 네게 말하기를 그 여자들이 끌려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소리예요. 시드기야 왕 보고 당신의 친구들이 왕의 친구들이 당신을 깨워 이기고 그 말은 친애국주의자들한테 에워싸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만 당신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했다 그 말이잖아요. 왕의 친구들이 이겼어. 깨워가지고 이기고 왕의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나서는 물러간다. 무슨 말이에요? 평화시대에 권력을 누리고 있을 때는 왕을 에워싸고 있던 대신들, 참모들 이런 사람들이 즉 친애국주의자들이 왕에게 잘하는 것처럼 왕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다가 자기들의 말을 듣고도 왕이 진흙 우동에 빠졌어. 그렇게 되면 내가 언제 왕 모시던 사람이요? 곤경에 처하면 다 제 살 길 찾아서 왕을 헌신작부리도 버린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오죽하면은 시드기야 왕궁의 여자들의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겠냐 말이야. 왕이라는 인간이 작자가 인간 됨됨이가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무슨 놈의 나라를 치리하겠어요. 응? 교회의 인도자가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단 말이야. 교회의 인도자를 함부로 보면 안 되는 거라서. 주위에서 눈 가리고 귀 가리고 권력을 누리고 그럴 때는 지가 제일 충성하는 것 같으죠. 그러나 사태가 딱 바꿔지면 원수로 바꿔져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는. 네 아내들과 시드기야보 하는 말이야.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이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마지막 말씀이요, 이거는 이제라도 손들면 그래도 목숨은 건질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도까지 전했으면 예레미야를 윽박질러서 항복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가 항복을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항복시키려고 하면 이 사람이 굶어 죽는다고 매 맞는 것이 아프다 해가지고 항복할 사람이 아닌 걸 알 수 있잖아요. 시드기야 왕이 만약에 예레미야한테 역으로 그렇게 당했으면 시드기야는 이렇게까지 할 것도 없이 벌써 손들었어. 시드기야 같으면. 그러고 시키지도 않는 말까지 조고조고 다 불어버릴 사람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세상의 권력으로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뒤에서 지키고 있는데 이런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을 때 많은 걸 생각해가면서 읽으셔야 돼. 개인 인생 경영도 이런 것을 깨달아야 돼요. 국가 경영을 여기서는 말한 것이지만 이것은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요, 그분의 제사장들이 너희는 그 나라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네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마지막 이런 증거를 또 하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마지막 말 선언을 하니까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귀에 퍼져나가는 것이 두려웠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을 무시해가면서 자기 생각을 계속 꺾지 않으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백성들한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언한 말, 바벨론 왕의 항복을 결국 안 하면 왕궁의 여자들 다 바벨론 방백들의 전리품으로 줘버릴 것이고 당신 자신과 당신 아내들과 당신 자식들 다 끌려가서 다 죽고 예루살렘은 불탈 거다. 그렇게 하면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이 어마어마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이 성이 무슨 놈의 적군에게 짓밟히느냐고. 이러고 앉았다 이거예요. 현상적으로 볼 때는 자기가 그 왕좌에서 끌려 나오게 되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고 볼 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재작년에 그랬었죠? 응? 촛불무리보다도 태극기 무리가 더 많다던데 아니 그런 말을 허지를 말해야지.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말은 무슨 뜻이요? 태극기 무리가 나를 끌어내리지 못하게 막아줄 거다. 그 무리를 난 믿는다. 그 말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끝에 안 되겠다. 결국은 그 자리 내놓게 될 거다. 그랬더니 그 말을 안 했으면 내가 그런 예언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와 반대되는 편, 이것만 숫자가 어느 숫자가 더 많이, 이 주위에 그렇게 더 많이 모였다는데 이런 소리를 할 때, 이제는 끝이구나.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나도 이렇게 되는 걸 원치 않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걸 원치 않는 사람이니까 순리대로 돌아가야지. 근데 이제는 끝이다. 내가 그때 아주 절망했었거든. 마찬가지예요.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인간 됨됨이가 이거밖에 안 된다 이거요. 오히려 자기에게 마지막 기회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너 소문내지 마 이러고 앉았다 이거요. 지금 그 얘기죠. 예레미야가 밖에 나가가지고서 소문 퍼뜨릴까봐 그것만 두려워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말씀대로 그러면 항복을 하되 절차는 어떻게 하면 좋겠고 네가 그러면 어떤 적당한 그 외교를 잘하는 사람 해서
바벨론과 잘 협상을 잘 해서 나를 아주 죽이지 말고 네 예언대로 이루어지도록, 응? 하나님의 가벼운 징벌을 내가 당하겠다, 순위 당하겠다. 내가 나라를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대표로 내가 당해야지.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냐. 내가 당하고 말해야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10번이고 100번이고 해주셔요. 그런데 인간의 됨됨이가 생각하는 차원이 너무 낮은 거예요. 수가 너무 낮으면 수가 높은 사람을 못 당하는 거예요. 자기는 막 힘이 있고 이게 현상적으로 보면 이길 것 같죠? 그게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나는 지금 이제 수가 높은 이런 표현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그 속에 얼마만큼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 사람이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형벌을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위경에서 건짐을 받을 수도 있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계속 고집부려서는 안 되는 거다. 우리는 개인 인생사 경영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 깊이 정말로 심사숙고해 가면서 인생 경영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교회 생활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그건 너무 수준이 낮은 차원, 기독교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의 생각을 갖고 교회 생활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이 수가 높은 사람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권과 제사장권과 장자권을 상속받아서 오는 세상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로 사는 수준이 되려면 생명의 수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에 이렇다 하면은 많은 걸 생각해 가면서 내 고집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순종을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